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412쪽.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웠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전과 같이 사무엘이야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이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잠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히 쓰신 사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서 쓰십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내걸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될 것 같으면 도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야 죽인다고 해도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배신을 안 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곁길로 다니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을 안 듣고 속 썩인다고 해서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은 안 먹죠. 근데 하나님도 그걸 한 해 이태가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나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것까지 전부 싹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두 번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가정 하나만 딱 택해서 그들만 씨앗으로 씨로 보호하기를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쑥 다 돌아보니 그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딱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근데 다 믿는 것이 지 맘대로 믿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은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정을 택하여서 이 심판을 할 때 살려가지고 그 이후에 인간의 종족을 다시 경건한 사람들로 다시 보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그 잘 나오는데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원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차티크 이쉬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나머지는 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동행이란 말은 할라크란 말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일주일 중에 중하게 여겨야 할 날이 주일이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다른 데로 가는데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산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희 선친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듣던, 그러니까 노아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뭐 그렇게 선친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믿었어요. 노아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난생 처음으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노아의 생애에 기적 같은 일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아야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노아야 부르시더만은 왜 소리가 잘 안 나나? 너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인간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나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생각이 다 악함을 알고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빗자루로 그냥 쓸듯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싹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 가정을 심판 때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네가 심판 때 살기 위해서 네가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방주는 배지요. 배입니다. 뭘로 심판하려고 했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노아가 예 하고 대답을 한 이후에 그의 자식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자기 부부 8명이 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못하겠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지. 남이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으면 못한다고 우리말 내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고생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 고생의 보답으로 가족 8명을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가족 회의를 열어서 방주를 짓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주는 약 100년을 지었어요. 약 100년을 방주를 지었는데 일반적으로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죠. 물이 있는 데다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갖다 저 산꼭대기에다가 지으라 하겠거든요. 산꼭대기에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치매가 왔냐, 제정신이 아니라고 온갖 비난을 다 하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8 식구가 열심히 100여 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답니다. 지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 안 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다가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을 지었어요. 배 한 척 짓는데 100년을. 그러면은 누가 돈 주어서 지었나요? 아니요.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번 돈으로 그 엄청나게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자재를 사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계속
일을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농사 지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그 소출을 얻어서 팔아가지고 또 나무도 사고 자재를 사서 방주를 짓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남들이 봐서는 대단히 노아의 가족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도 조롱도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마는 노아는 직접 하나님 앞에 들은 얘기라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힘들게 짓는 이 방주가 결국은 우리 가족이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사람들한테 노아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방주를 노아가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전도도 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방주도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노아가. 근데 그걸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살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란데 우상공장 공장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팔고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철천지 원수 같은 가정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란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이스라엘의 전설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전설집이라는 책을 딱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속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페인트 칠해 가지고 옷을 입혀서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는 그걸 안 믿었어요. 이 우상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갖다가 전부 몽둥이로 다 때려서 부셔버렸어. 이제 연유를 잠깐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큰 구루마에다 엄청나게 수많은 구루마에다가 뭡니까? 종들과 함께 팔로 나갑니다. 한번 나가면 몇 달을 걸려서 팔고 돌아와요. 거기다가 곡식 같은 거 싣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창고를 잘 지키라고 해서 창고에가 뭐가 들었는데 그 우상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뭡니까? 다 때려 부셔버렸어. 왜? 아버지가 가시면서 거기다가 해놓은 떡 시루가 있는데 이것들이 말이요. 떡이 다 식어버려도 한 놈도 갖다가 먹는 놈이 없는 거요. 지들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들어가서 떡을 하나씩 쪼개다가 손에다 다 올려줬어. 아브라함이가. 그랬는데 그래도 한 놈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시루에 있을 때는 서로 눈치 보니라고 못 먹었다 치고 손에다 잘라서 하나씩 올려줬는데도 못 먹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냐 해서는 그냥 몽둥이로 갖다 줘 손을 다 때려서 손을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문을 잠가놨는데 문 그대로 잠가놨어. 아버지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팔뚝이 부러져 있거든. 이거 못 팔아먹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들이 부러졌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시고 난 이후에 속에서 우랑탕탕탕탕 소리가 나서 가만 내가 이렇게 창문으로 봤더니 서로 떡을 지들이 먹었다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손이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아 무슨 놈의 저것들이 떡을 먹냐.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한 거예요. 아버지
떡 손에다가 떡을 들려줘도 못 먹는 저것이 무슨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준다고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그걸 돈을 팔아서 삽니까? 아버지한테 되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쌍손을 들고 좋아가지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4가지 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온 세상에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거나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저주를 할 거다.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아브라함 자식인 자신에게 복을 주겠다고 못하는데 난데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만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는 일이라도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쓰는 사람마다 직접 불러서 하나님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 당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는 안 따라와요. 중간에 배신해버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일꾼마다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살아계심을 경험시킨 거예요. 죽어갈 사람을 살리든지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한나가 결혼해 가지고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20년 만에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조를 했지요. 임신하기 전에 나에게 자식 하나 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해줬더만 집에 내려가 가지고 임신이 됐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를 20년 만에 결혼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동안은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로만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고 지게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고 자기만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20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19년이죠. 19년 때 되던 마무리 되던 때에 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어서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죠.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되고 나자 약속한 대로 실로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이 아이를 3살 먹은 애입니다. 이 애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자라도록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를 직접 거기서 두 눈으로 보면서 심부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이 사무엘은 성전 이 법궤가 이거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이 법궤예요. 이 법궤 바로 옆에서 사무엘은 잤어요. 방에서 안 자고.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장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을 불러.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어린애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음성이라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저가 왔습니다. 웬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가서 자거라. 그러니, 그러세요? 이상하네. 분명 들었는데 안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고는 와서 또 누워서 잠자는데 또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벌떡 일어나서 가서, 제가 왔습니다. 웬일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나 안 불렀다야. 아니, 분명히 불렀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와서 자는 거예요. 도대체 잠이 오겠습니까? 누워 있는 거지.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아갔어. 아니, 저 왔습니다. 저 웬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한 번쯤 그랬다고 하면은 뭐 잘못 들었다고도 하겠는데 3번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른 것이다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이번에 가서 누워 있을 때 사무엘아 하고 네 이름을 부르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거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린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또 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누워있지. 그러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하옵소서. 이렇게 했겠다. 그랬더니 거기 3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부르자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쳐준 대로 엘리 제사장한테 안 갔어요. 이번에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영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릴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해줍니다. 12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사무엘을 왜 불렀냐 하면은 엘리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겨우 움직일 정도, 화장실 다니고 그럴 정도만 가능하지 무슨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을 하느냐면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제사장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 2 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이 제사장 노릇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일이죠. 아니, 아이들이 그 정도로 믿음도 없는 애들이면은 안 시켜야지요. 그런데 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규례니까 법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제사장 시키냔 말이야. 교육부터 시켜갖고 그러면 제사장 노릇하라고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대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갖다가 다 아들들이 갖다 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거기 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라. 그러면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는 애를 갖다 새겨 놓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역행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저주를 자청했어, 자청.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안 세웠으면 오히려 엘리도 안 죽고 그 아들들도 안 죽었을 텐데 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시켜놓으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저주를 자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다고 꾸짖고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안 했다 그 말이야, 아들을. 그래서 엘리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두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 놔두면 되겠습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덜 사랑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식 같으면 또 모르지.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도자라고 하면서 제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데 그를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꾸짖지 하는데 꾸짖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큰 화근이 된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오늘 잘 이해를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무엇냐면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잘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됩니다. 복 주겠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 입에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든 어느 가정을 위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든 그것이 축복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 가정은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벌을 내리겠다고 했으면 그 가정은 징계와 벌이 그냥 그대로 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 오셨었는데 토요일 날 전화 오셨었는데 바쁜데 전화 오셔서 뭐 물어보길래 제가 바빠서요 지금 이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에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깜빡 잊어먹었잖아. 이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사과를 했네. 내가 이제 만나서 밥 사드린다고 내가 약속을 해놓고 너무 바쁘니까 잊어먹어버려서 깜빡.
사람은 약속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잊어버린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나름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바빠서 잊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빠서 당신이 복 주겠다고 말씀해놓고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복을 못 주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벌 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벌을 안 주는 법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돼버려. 할렐루야. 돼버려. 누가 이러냐? 천사들이 가서 이르래. 성경 전체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바빠서 잊어버려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줬다, 미안하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마,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에 단 한 건도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이 네 기도 한 거 내가 다 들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야, 그래서 내가 네 기도 응답을 못 줬어, 미안하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입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돼버려요. 성경이 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내게 한 말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돼버려. 할렐루야. 이대로 돼버려 이거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그러잖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잘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돼버린다. 돼버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면은 뭐요? 주어버려. 입을 10개 열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그랬으니까 입을 10개 열란 말은 이걸 입을 10개란 말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느냐 하니까, 옛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뚱아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신교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없어요. 성당에 가면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뚱아리를 믿어. 거기서는 그래서 돌멩이로 만들어놓은 예수님의 그냥 석상에다가 그냥 가서 얼마나 키스를 해버렸는지 그냥 여기서 돌멩이가 다 파져버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면 그냥 복을 주어버려. 근데 여러분이 복음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복을 받기는 싶은데 할 능력이 안 되네요.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막 기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려볼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따라가. 주여 내가 주의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러니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기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라.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했으면 그 복을 여러분이 진짜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거의가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거의가 나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말이에요. 털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하나님이 샅샅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망진창인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꾸짖는 법이 없어. 누가 아버지가 그냥 놔두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겠다. 이제는 바꿔야겠어. 잘못한 걸 보고도 잘못했다고 자식한테 말 안 하는 아버지. 이 엘리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직접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하나님을 역행하면 꾸짖어야 하는데 안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망하는 것이 아들 탓만이 아니고 아버지 탓도 자식 탓도 이게 다 짬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오늘 그 얘기를 땡겨서 할 필요는 없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샅샅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족도 하나님은 샅샅이 보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은 육신이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늙어가질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보고 계시겠어? 안 보고 계시겠어? 당연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엘리 제사장의 집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응? 오늘 사무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거 보세요. 그 13절도 나오고 13절 보세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건요 하루 이틀 가지고 하나님이 뭐 심판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도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낌새가 없어. 왜? 아버지라도 잘못했다고 훈계를 하고 꾸짖어야 자식이 돌아올 낌새라도 있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거지.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놔두는 분 있겠어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잔소리처럼 얘기하면 말을 안 듣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안 듣지요. 들었으면 벌써 나왔지. 안 듣지요. 그건 안 듣는다고 가만두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지들도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저희들이 이 얘기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예 이제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봐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엘리는 이런 기도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변화시켜서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엘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도 황당할 것 같죠?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어떻게 쌤쌤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최종적으로 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엘리의 가정의 죄악은 거기 14절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 재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도가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물은 헌금을 말하는 거고 재물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바쳐가지고 이 자식들이 범한 죄는 아버지가 범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18절 쭉 내려오면은 무슨 얘기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자, 저녁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눈꼬만치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라. 근데 사무엘이 아무리 어리지만 좋은 얘기가 아닌데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에 복주겠다고 하는 말이면 기분이 좋아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복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된다고, 네가 숨기면 하나님이 벌 내리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사무엘도 쫄아가지고 어리니까 그냥 얘기를 다 했지요.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선하시단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유익한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유익한, 당신 유익한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될 일 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님이라고 해서 손해될 일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도 그냥 무조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게 손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당신 다 목도 챙기려고 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복된, 기쁘고 좋게, 이익되게 하시지만 이렇게 엘리의 제사장처럼 이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는 거지 엘리가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엘리도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해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용서가 안 되는 죄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죽어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네, 2번 죽어도.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도 해야 하고, 말한다고 해서 금방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마음을 움직여서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